11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상인회가 오사카 상인회라고 합니다. 오사카의 상인들 되게 유명해요. 책도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오사카 상인들이 가장 뛰어난 상인회로 만들어준 것이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재미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오사카 상인들에게 알려진 계명 중에 하나가 2개의 화살을 가지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다고. 2개의 화살을 가지지 말라. 원래 이 2개의 화살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인데 이것은 사냥을 할 때 화살을 여유분을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쏘는 이 화살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낮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살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다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사냥률이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다른 것을 버려야 됩니다. 다른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한 가지 하나의 화살로만 온전히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2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2가지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의인의 길이고 한 가지는 악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과 악인의 길과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뭐냐? 무엇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악인의 길일까요? 우리는 서로를 다 의지하며 삶을 사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악인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믿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서 삶을 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에서 떠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악인의 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가 바로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신의 길을 자신의 뜻대로 주장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 그것이 그들의 죄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은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길을 따르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열 왕국 이후에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변에 다른 강국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또 물질을 위해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풍성함과 풍요함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여태까지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만 겁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유다의 죄를 예레미야 17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됐다. 금강석,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기록됐는데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여러분,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야 되는데 마음판에 그들의 죄가 새겨졌다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뿌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제단 뿔에도 그들의 죄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고 있다. 마음판에 죄가 새겨지고 제단 뿔에도 죄가 새겨졌는데 그들의 자녀들은 여전히 저 높은 언덕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풍요와 다산을 바라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만 풍요는 고사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추방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극한 처지로 내몰리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할까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부패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할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이 말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사람을 믿음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악인의 삶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떨기나무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사막에서 흔히 보는 것이 떨기나무예요. 근데 이것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서 그냥 굴러다니고 있어요. 이러한 떨기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열매도 없고 외롭고 쓸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불행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안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됩니다.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는 구약의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가장 흔한 고백이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대표적인 고백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주님을 의지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가느니라.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첫 번째로 더위나 가뭄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물가에 심겼다는 말은 뿌리를 물가에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다른 식물들은 다 말라 죽어도 그 나무는 걱정이 없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가면 문화재로 지정된 유명한 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수명이 무려 1100년이라고. 1100년. 엄청나게 오래 살았죠. 메두셀라보다 오래 살았어요. 1100년이 된 나무인데 은행나무. 그 높이가 약 42m 정도 된다고요. 그리고 그 둘레는 1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정 8명이 품이 안아지는 되게 유명한 나무입니다. 이 은행나무에서 매해 거두는 소출이 우리 은행 12섬. 12섬이에요. 12섬. 네, 12섬. 제가 12섬이 잘 감이 안 와가지고 찾아봤어요. 한 섬이 80kg더라고요. 12섬이면 무려 960kg를 거둡니다. 960kg. 1톤 가까이 그 나무에서 은행을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나무가 하루에 빨아들이는 물의 양이 평소에는 12리터 정도, 여름에는 15리터 정도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한 2리터 물을 마셔야 된다고 건강하다 그러죠. 근데 그 많은 물들을 하루에 계속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빨아들이겠습니까? 그 뿌리가 물길에 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뿌리가 물길에 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좋은 열매들,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뿌리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인생에 찾아오는 어떠한 환난의 무더위나 문제에 가뭄이 와도 그것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두 번째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잎이 항상 청청하다고 말씀합니다. 나무를 키우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물관리예요. 특히 여름에는요, 물을 조금만 늦게 줘도 잎이 금세 말라버려요. 물론 조금 말라있다가 다시 물 주면 살아나긴 하지만 그런 건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해요. 잎이 말랐다가 다시 소생했다가 이런 게 반복되면 나무가 병들게 되는 거예요. 잎이 항상 청청하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가에 심기는 나무는 뿌리가 깊이 물가에다가 내려서 그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잎이 항상 청청하다고 말합니다. 시편 1편 3절에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힘의 원천이라면 잎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뿌리가 영적인 어떤 복을 말한다면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야 됩니다. 그 뿌리가 영적인 복, 영적인 은혜라면 잎사귀는 마음의 복, 범사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뿌리가 튼튼해도 잎사귀를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잘 하지 못하면, 잎이 청청하지 못하면, 잎이 메말라 있으면 결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고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잎사귀가 청청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늘 넘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삶에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본문에 보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비로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철저히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 또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더위나 가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그 잎이 청청합니다. 세상에 환난이나 풍파가 찾아와도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날마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요.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건져내서 이제 물가에서 그물을 씻고 지금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바닷가에 살아봤지만 이 그물을 정리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물고기 다 잡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조금만 전에 오셨으면 한번 해볼 만도 한데 이미 지금 다 끝나고 와가지고 정리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 깊은 데, 여러분,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였어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가서 또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 상식에 맞지 않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에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 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상식에 맞지 않지만 나의 생각이나 나의 상식에, 나의 이성, 나의 논리를 거스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말씀이죠. 의지한다는 것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아마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만큼 다 해보고 그리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때서야 주님 도와주세요. 물론 그때라도 주님 의지해야죠. 그러나 그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얻고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철저하게 계획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꼭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주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될 때 주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했던 대로 될 때 주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면 주님 이게 뭐야 하고 오히려 도리어 원망해.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되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은 나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나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주신 결과를 인정하고 그 결과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우리 학생들 고3 또 초등학생 중에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 대학 가고 싶고 또 이 대학을 위해서 시험 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가늠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순복하고 그 결과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의 결국을 주님은 책임져 주시고 그의 길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을 따르십시오. 처음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진짜 성공하는 삶, 승리의 삶을 원한다면 자꾸 2개, 3개의 화살을 준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화살, 그러나 가장 강력한 화살,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님,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만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오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에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더위가 와도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늘 잎이 청청한 풍성한 열매를 삶에 맺고 누려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서 주님을 의지하게 역사하옵소서.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든 하나님 그 결과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